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내내 친구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으면 대화하고 교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보는지 제가 잠시 핸드폰을 보니까 무슨 숫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숫자들인데요. 알고 보니 주식 현황표라고 합니다. 친구가 산 주식들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친구가 설명하는 것을 잠시 들어보니까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뉴스도 자세히 보아야 하고 그 회사의 상황도 자세히 알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사건들이 그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고 북한이나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건들과 연관해서 판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또한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고 성공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습관대로 하던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신중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일일수록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결과가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의 노력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합니다. 그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직업을 결정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이사갈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을 준비할 때,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그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중지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기도 하는가? 믿음 때문에 그 일을 변경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으고 우리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믿음을 그 결정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믿음과 사업은 별개입니까? 믿음과 학교, 직장, 공부는 별개입니까? 믿음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별개입니까? 믿음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신앙생활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완전히 별개인 것인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힘과 지혜의 원천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라면 믿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때로는 더 능력 있게 믿음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학교에서 작동되어야 하고요. 믿음은 직업의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하고요. 믿음은 남녀 간의 교제에서도 작동되어야 하고 공부의 동기와 목적과 나의 일함의 동기와 목적으로도 믿음은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의 원천이라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원천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음을 그 결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결정의 과정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가 되며 도전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늘 기도만 하고 늘 예배만 드리고 늘 교회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정의 일을 해야 하고 그도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생산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성경만 읽는 사람도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도 가야 하고 일을 내야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해진 신앙의 규범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일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엘리야 기도회, 성경 공부, 셀 예배, 이런 신앙생활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노력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고, 가축을 기르고 사업을 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만 했던 시대에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갑자기 풍성함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것은 큰 결심이에요. 큰 순종입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풍성함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떠난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도착했는데 그 땅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순종은 즉시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순종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를 칭찬하게 되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바로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하고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일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떠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가 극심한 가뭄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순종이 복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업을 인도하십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업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신뢰함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이 끝이 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창세기 13장 3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결정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거한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별하기로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이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땅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양과 가축들이 충분히 먹기에 물과 풀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롯의 사업의 문제이고 그들의 생업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경제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결국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이별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별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요. 관계의 문제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가축들에게 좋은 물과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가 종들이 다투게 돼요. 부족한 물, 부족한 풀, 풍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종들이 계속 다투다 보니까 주인들에게도 근심이 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살아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관계와 다툼의 문제가 그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요. 생업에 대한 걱정에 대한 갈등과 다툼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이별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한 가정의 경제를 염려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거의 유사한 일들을 일상 가운데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의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아브라함의 결정 가운데 하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개입하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할 때마다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결정하는 데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늘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릴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일상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고 염려하면서 생업을 위해서 때마다 중요한 결정 앞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결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생업을 해야 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특별히 그것이 재산과 관계가 될 때, 특별히 그것이 인간관계와 관계가 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 결정이 나옵니다. 한 가지 결정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처럼 결정하는 롯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정 앞에 놓여져 있지만 믿음으로 결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롯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어쩌면 롯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둠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결정을 어두움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의 결정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바로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서 거했고 행함도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특별한 신앙의 때에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상의 때에, 특별한 사업의 때에, 특별한 관계의 때에 일상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지만 믿음은 각각 그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요. 첫째, 롯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현재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롯이 왼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고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롯이 먼저 결정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결정권을 줍니다. 10절에 보면은 롯이 높은 산에서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넓은 들이 보이고 무엇이 보일까요? 긴 강들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을 잘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잘 결정해야 가정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결정을 해야 그래야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고 그래야 노후를 위해서 재산을 잘 축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롯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족한 애굽 땅과 같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롯은 잘 모았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사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롯은 똑똑하고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선택권이 먼저 있다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요단 동쪽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정도의 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먼저 선점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의 가정과 생업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요단 동쪽의 땅은 꼭 붙잡아야 하는 땅이고 요단은 그 땅을 먼저 선점하게 됩니다. 롯은 보고 결정합니다. 그가 보고 그의 생각을 총 정리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토대로
총 정리해서 종합해서 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냥 거주합니다. 롯이 산 넘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냥 남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머물러라, 먼 지역, 그렇게 머물게 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풍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큰 결심과 큰 순종을 해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가뭄이 들어 있었습니다. 풍족한 땅이 아니었고요. 풀도 많은 땅이 아니었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갈 정도의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만약 가정을 위해서라면, 생계를 위해서라면, 미래와 사업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땅이 그 땅이에요. 부를 원한다면, 할 수만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단이, 롯이 택한 요단 동쪽을 아브라함도 선택했었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선택하면 무능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고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그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롯의 결정 가운데 믿음은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과 일과 생업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할 때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들의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성적 능력이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는가? 많은 정보가 있으면, 똑똑하면, 먼저 보면, 지식이 많으면 그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는가? 내가 본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생각과 확고한 나의 신념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가?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정이 되는 것이 맞는가? 믿음은 우리의 생업과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서 어떤 힘을 주고 있습니까? 코로나19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래서 더 큰 지혜가 필요할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안에 온전히 믿음만 개입된 것이 맞습니까? 인간적인 감정들이 믿음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유익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변명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한 그 결정, 그것이 믿음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롯의 결정은 그 결정에 합당한 열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의 결정에 합당한 열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롯이 선택하여 이동한 것, 정말 풍족하고 아름다운 그곳, 그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장소인 소돔, 그곳을 성경은 악하고 큰 죄를 가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름다움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죄가 자신을 숨기고 풍성하고 기름진 땅으로 위장하여 롯과 같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은요, 롯이 거한 그 땅 소돔, 그곳이 얼마나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곧 보게 됩니다. 소돔의 실제 상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거 말고 소돔의 영적 상태, 그것까지 롯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롯의 눈은, 한낱 인간적인 눈은 가장하고 있는 것 넘어, 가리고 있는 것 넘어 그 안에 있는 실체,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땅,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땅, 그 내면의 진실을 롯의 눈과 그의 믿음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롯이 결정한 그 땅에 곧 죄가 가득 찰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힘으로 미래를 알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미래의 일을 모르는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큰 결심, 큰 순종을 했어요.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떠난 땅은 기대와는 달리 가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결정했을 때 가뭄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결정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떠난 것이에요. 그가 알고 떠났다면, 또한 가뭄 때문에 미래를 모르고 떠난 애굽에서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결정이란 무엇인가 알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모르지만, 앞의 결과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가뭄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말씀을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주신 땅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머문 것이에요. 그 땅에서 가뭄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뭄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저 건너편에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저 땅에는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땅을 묵묵히 지켜 나갑니다. 진득하게 지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진득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금이 가뭄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땅을 아브라함은 지킵니다. 롯은 그의 이성적 능력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집중하여 결정했지만
롯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잘 보고 잘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는 것 넘어 내 이성적 능력 넘어 무엇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땅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받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하셨는지 죄와 거짓과 풍성함이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그린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축복의 은혜를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죄가 악함이 화려함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그 자리를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 우리의 상황과 내 마음도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